1962년 이 미국 캔사스 주립병원에서 칼이라고 하는 박사와 이 밀링커라고 하는 이 두 박사가 어느 한 지역의 아이들이 원인을 모를 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향해 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이 들면 아이가 메마르고 그리고 사나워지다가 이후 이 무기력한 상태로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연구하고 진단한 결과 에로스무스병, 사랑결핍증이라는 그런 이 병명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박사는 이 병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그 고안에 있는 이 보모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뺨을 비벼주고 손을 잡아주고 스킨십을 하도록 그런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나웠던 아이들이 점점 유순해지고 그리고 이 죽어가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에로스무스 병의 치료를 영어 약자로 TLC라고 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이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와 또 어루만짐을 통해서 한 꺼져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속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말로 치료,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곳곳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 여행, 힐링 푸드, 그 다음에 힐링 체조, 힐링 뮤직, 힐링 아파트, 이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사회 전반 곳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힐링 열풍이 우리 사회 안에 이토록 불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몇 가지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 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 과다 상태로 인한 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들은 퇴직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힐링 열풍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불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 비판론이 자꾸만 확산이 되면서 힐링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 한국 사회 안에 1인 가구의 확산, 그리고 이 고령화,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배려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코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참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내면의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힐링이라고 하는 어떤 여행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회복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누림을 통해서 그것이 일시적인 우리의 기쁨과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겪는 참 고독과 아픔과 그리고 이 상처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참 고독이 있는데,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있는데 자기를 위로해줄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 번은 참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눈물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눈물방은 이 중국 난징시에서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시간에 중국 돈으로 50위안을 내게 되면 1시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실컷 울 수 있는 그런 방이 바로 이 눈물방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고춧가루, 양파, 그리고 슬픈 영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방에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이 유망 사업으로 떠오른다,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에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없고 나 홀로 그 문제를 짊어지고 나 스스로가 치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픔과 상처와 어떤 우리의 삶의 이 침체를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이 낙심에 빠져서 그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만 한번 넘어가 보면 그가 이 18장에서 이 경험했던 사건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위대한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가득해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예고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땅에 이 가뭄을 종식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어떤 링 위에서 이 챔피언 벨트를 휘두르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승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기만을 갈구하는 바로 그런 아주 무기력한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과 영적 침체를 만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와 낙심에 빠진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크게 듣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될 때에 바로 엘리야는 낙심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보았던 이 형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승리 이후에 처형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신을 보내어 그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일 이맘때쯤에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낙심과 영적 침체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상황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은 앞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의 그때의 형편,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 엘리야가 처한 형편,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줄곧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19장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18장과 17장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줄곧 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엘리야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아합 가문의 눈을 피해 그릇 시냇가로 숨어들고, 또한 이 사르밧으로 가서 몸을 숨기며 살았던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죽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9장과 그리고 그 이전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17장 2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엘리야의 반응으로 17장 5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고 17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고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8장에서도 동일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보면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에 놀라 급하게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본문 3절에서 나오듯이 이 형편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낙심이 찾아오고 언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삶의 귀가 기울어지게 될 때에 우리 삶에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절망과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내가 가진 연약함,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가나안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저 가나안 땅의 형편, 지금 상황,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진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물질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자녀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내 직장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삶을 두려워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염려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불신앙적인 생각이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상황,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직장은, 내 삶은 이렇게 해서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염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오늘 또 우리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예배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고 늘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매여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늘 낙심되고 절망되고 불안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집중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낙심과 이 영적 침체의 자리에 빠진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엘리야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낙심과 이 영적 침체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당시 엘리야는 이 악한 아합 정권과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생각은 나 홀로 이 모든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이 엘리야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싸움이 누구와 함께가 아닌 오직 나 혼자 남아서 이 모든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이 이 엘리야 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엘리야의 배후 가운데 늘 함께 하셨죠.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전히 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홀로 자기 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 홀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내 모든 짐을 지고 혼자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이 예배를 통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꺾임당하고 나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의 영적 침체와 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빠졌을 때 이런 문제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때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가장 필요한 피로를 채워주심으로 그 엘리야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피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 당시 엘리야는 굉장히 지치고 탈진해 있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허전한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메마를 수밖에 없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허한 가슴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한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영적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자꾸만 자기 내면에 있는 허전함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알코올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으로 그런 것들로는 우리 삶에 있는 이 메마른 심령 안에 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2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과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진짜 만족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분께로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필요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엘리야가 절망과 이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 죽기만을 구하는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찾아오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되 그를 향해서 아무런 책망과 질책의 말씀 없이 그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낙심과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죽기를 갈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자리에 빠져 있냐?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시되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그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심으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어루어 만졌지만 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 엘리야를 어루어 만져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저는 참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어떤 놀란 일을 만나고 아니면 이 아이들이 다쳐서 이 엄마 아빠에게로 울면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이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가 그 울면서 달려오는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 아이를 어루만져줄 때에 그때 그 아이는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빨리 안정감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 침체와 절망에 빠져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엘리야의 본문을 통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과 이 광야길과 같은 험한 여정 때문에 참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의 고통의 문제, 너의 짐의 문제 내가 다 안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에, 그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저 내 힘으로, 그저 내 애씀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길 같은데, 그런데 그런 길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애를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회복의 자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에 짙게 깔려있던 목구름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침체의 자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참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길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 절망과 이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 침체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부엘세바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침체되었던 부엘세바의 환경을 바로 이 호렙산이라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처음 엘리야는 이세벨로 인해 이 부엘세바로 들어갔는데 부엘세바까지 여정이 한 144km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 길 더 광야 깊은 곳으로 엘리야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간 부엘세바, 그곳은 절망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낙심과 침체에 빠져 죽기만을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일으키셔서 침체된 부엘세바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죠. 호렙산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셔서 다시 이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의 환경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에 자꾸 어떤 분들은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꼭 숨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더 침체의 자리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은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어떤 큰 이적과 큰 놀라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낙심과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침체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사명의 자리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이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엎어버리고 다 그것들을 감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그런 여정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낙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